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자, 우리 박준 친구도 이쪽으로 아빠 시선을 마주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예. 우리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좋네요. 그렇죠? 도경아? 네.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요. 많이들 아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병이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우리 친구들? 오병이어. 아버님 들어보셨나요? 아, 못 들어보셨구나. 유명한 말씀인데 오병, 5개의 떡병, 떡과 이어, 2개의 물고기요. 예.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장정들,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입니다. 당시 여자들과 아이들은 인구로 치지 않아서 아마 추산하는 결과 한 2만 명 정도를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예수님께서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올해 지금 읽은 게 그 내용인데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사람들이 오병이어에만 초점을 갖고 있어요. 기적 사건에만. 그런데 이 사건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왜 베푸셨는지, 이 기적 사건의 진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는데, 제목이 바로 목자 없는 양들에게 필요한 양식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에게 필요한 양식. 우리 도경이 왜 저 의자를 줬을까요? 앞에서 설교하는데 계속 놀고 있으라고 저거 일부러 주신 거예요? 그래. 자,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6장 30절.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첫 장면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 전도 여행을 보냈어요. 지금 둘둘씩 짝을 지어서 그 제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전도 보고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첫 장면입니다. 근데 너무나 힘들었던 거지,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너네 이제 고생했으니까 조금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1절 32절 2절 말씀, 31, 32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렇죠? 열심히 전도 여행을 떠나고 갔다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궁금한 거는 이따가 말씀이 다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하는 거예요. 네, 이따가 꼭 물어보세요. 기억하고 있다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33절입니다. 한 절 말씀 33절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이 일행이 이미 너무나 유명해졌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도보로 걸어서 뛰어서 그 배가 도착하는 그곳에 먼저 갔더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봤어요. 이 무리들이 지금 몇 명이었어요?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른 남자만. 2만 명 아니었나요? 어린이와 여자들까지 하면 10,000명, 20,000명 이렇게 추산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많은 수가 지금 예수님 무리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 무리들을 보고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6장 34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쉬고 싶었지만 그 많은 무리들, 큰 무리들, 2만 명이 되는 무리들을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목자 없는 양.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목자가 없는 양들은 너무나 불쌍한 처지인 거예요. 양은 눈도 안 좋아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곧 죽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목자 없는 양같이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불쌍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는 어떻게 하냐면 병 고칠 자들은 고쳐주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만 전하고 끝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는 그들의 필요인 오병이어도 주시고 또 그들이 몸이 아프면 몸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주일 설교 말씀 구절 볼게요. 누가복음 9장 1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게 누가복음에 있는 똑같은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배경입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내 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만큼 유명한 건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는 병 고칠 자들은 고쳐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마가복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6장 35절에서 37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저녁이 됐어요. 근데 여긴 빈들이야. 아무도 없는 곳이야.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배가 고프잖아. 이제 어떡합니까? 너희들이 떡을 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빌립이란 사람이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200데나리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어떤 돈이냐면 일반 우리 노동자들이 하루 벌 수 있는 돈이거든요. 뭐 10만 원? 뭐 하여튼 일반 노동자들이 하루 벌 수 있는 돈인데 200데나리온은 며칠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노동자가 2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인 거죠, 사실. 이 돈이 있어야지 그 지금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을 계산을 한 거야, 지금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일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8절에서 44절까지인데요. 좀 길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기적 사건을 오병이어에만 초점을 두옵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결과였어요. 사역의 결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사건을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시기 원했어요. 그 일을 행하시고 난 후
벌어지는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시고자 했던 원래 목적.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6장 오늘 본문 3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보셨는데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불쌍히 여겨졌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였어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는 거예요. 먼저 오병이어를 주신 게 아니라 뭔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 결과로 오병이어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오늘 주일설교 말씀 구절에 요한복음 6장 5절 6절 말씀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누구를 위함이었어요? 지금 보면 빌립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은 3년 동안 무리들에게 있지만 1차적으로는 제자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도 1차적으로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무리들을 위해서 주신 거. 무리들에게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고 제자들에게 이 빌립의 믿음 없음을 보고 그 현실적인 믿음을 이렇게 질타하면서 제자들의 믿음 훈련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과 제자들 이 모두는 둘 다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무리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에게 떡과 물고기에 초점을 주고 그 예수님을 나중에 보겠지만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은 거기서 도망가요. 떠나요. 그들을. 예. 그러니까 그들도 실패한 거야. 예수님이 정작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몰라본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실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현실적인 모습으로 이것으로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빨리 그냥 보내세요. 마을로. 예수님. 이렇게 자기들이 신앙을 생각한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요한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게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제자들은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니까 그때 사람들이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였냐면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임금, 유대인의 왕으로.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왔어를 하루 종일 가르쳐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못 알아듣고 기적만 바라보고는 유대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들을 뒤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오늘 사건의 일인 거죠. 자,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원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쉬지도 못하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루 종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겨져서.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못 알아봤을 때,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루 종일 지금 힘드시잖아요. 예수님도 힘들고, 제자도 힘들고. 근데 무리들이 막 오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를 가르쳐 주셨어요. 계속 말씀했어요. 근데 이들이 그 계속 못 알아듣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신앙으로만 갔을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답답했을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또한 인간이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한 인간.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랑 똑같아. 그래서 감정이 있고 고통도 느끼고 똑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제 생각에는 그래서 기도하러 가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답답하고 막 그러면 혼자 조용히 하나님만 붙들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혼자 기도하러 가신 이유가 너무나 마음이 속상했었을 거예요. 분명히.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셨을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데 우리 한번 마지막 구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그렇죠? 아까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자기를 억지로 세상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혼자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적인 필요와 공급을 위해서 마찬가지 우리 똑같아.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답답하시겠죠. 똑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너무 불쌍해 보일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보일 거예요. 정말로 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이 땅의 것을 보는 그런 목자 없는 양같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를 계속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의 여전히 눈높이는 우리가 여전히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되냐 이런 한계를 갖고 있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그것을.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잖아요. 이 세상의 것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걸 가르쳐 주는 건 아닌 거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우리가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처지는 알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가 그 말씀을 안 듣고 그래도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살 수 있는 떡과 물고기를 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여기만 계속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무리들을 떠나셔서 혼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우리들이 구하는 병도 고쳐주시고 물고기와 떡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계속 머물면서 그것만 달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섬기려 할 때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 무리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이 죽으시고자 했던 떡은 그 먹고 배고파질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이었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정작 이 성경에서 기록할 때 그 아픈 것들 좀 고쳐주시고 그 배고픈 것들 오병이어로 좀 먹여주시려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이 성경에 그것을 기록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또 예수님이 고쳐줘도 또 병들어요. 그래서 결국 또 죽게 되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주셨어도 또 배고파요. 그래서 또 배가 고픈데 그거 또 배고플 거, 또 병들어서 또 죽어야 될 거, 그거 기적을 보여주려고 여기 그게 기록됐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에 계속 근데 사람들은 오병이어에만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어떻게 살게 해주세요. 먹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 말씀에 이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그래 너네들이 필요로 하는 거 알아. 세상을 살면서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는 다 하늘의 새도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잖아.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거 구하지 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정말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기, 전도라 그러죠.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것이 바뀌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오병이어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요. 오병이어를 왜 베푸셨는지 그 배경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오병이어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였어요? 제자 훈련을 위한 거였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 약하니까 훈련을 위한 거예요. 그 무리들에게는 먼저 손 내려 이따가 지금 못해요. 설교 시간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는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성경 공부 시간에는 나누는 거예요. 알겠죠? 무리들에게도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신 상태에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 여러분은 신앙 상태에서 항상 신앙에 이 주객이 전도되지 않고 우선순위가 정확히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이들이 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그 땅의 것, 오병이어에만 초점을 줬던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무리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자들을 제자들이라 그래요. 무리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 제자들이 돼야 되겠어요? 맞아요. 우리는 무리가 되면 안 돼요. 무리들은 뭘 구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뭐였어요? 식량이랑 맞아요. 식량이랑 또 그렇지. 나 자신의 거 막 챙기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비록 지금 힘들고 먹을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런 거는 다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 네, 그것이 제자와 무리들이다. 알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본질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거 하루 종일 듣고도 못 깨달았던 그거. 무리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이 설교하는데도 못 깨달아 들었는데 이거 오늘 제가 이거 30분 설교해서 깨달으면 제가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게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도 그쵸? 성경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려서 깨달은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몰랐던 거고 지금 우리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까지 말씀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것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플라스틱 떡? 아멘. 그렇죠? 자, 이 말씀을 무리들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음료수랑 플라스틱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들어요. 제가 이걸 설명을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를 가지고 성령님이 오늘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이게 무슨 말씀인 거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말씀이 끝나고 성찬을 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사람들은 이것을 먹는 이유를 몰라요. 이거 맛있어서 먹나?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흡혈귀물이다 이렇게 욕했어요. 예수님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래. 유대인들은 피를 먹는 것을 굉장히 가증스럽고 저주스럽게 여겼다고요. 하나님 율법에 피를 못 먹겠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자기 피를 먹어야지 자기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정말 혐오했어요. 또 우리들도 이것을 먹는데 이것을 왜 먹는 거지?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쉬면서 말하세요. 아는 자들은 이 떡을 먹을 때 이 떡이 그냥 떡이 아니구나. 이게 예수님의 진짜 몸이구나. 이 피가 이 잔이 포도주가 아니구나. 진짜 예수님의 피구나. 마음으로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아주 신비한 일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받아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나 이제 죄 짓는 것이 너무 싫어요. 나 친구와 싸운 것도 싫고 내가 남들에게 이렇게 욕하는 것도 싫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이 마음을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피와 살을 먹으면 이게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못 먹지만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지금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신령한 영의 양식이 된 거예요. 오늘 지금 말씀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하늘의 것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해주세요. 아직 안 됐습니다. 오늘 설교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제가 글쎄요, 오늘 분위기가 참 좋아요. 저는 주일학교 설교로 돌아가서 우리 친구들이 앞에 두 명이 딱 앉아서 너무 좋아요. 친구들에게 설교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들은 이 말씀을 받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 우리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것을 받지 않고 여전히 그래도 말씀은 좋아. 그래도 나는 세상 것을 좀 위해서 살아가야겠어. 나는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가 중요해. 그게 중요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똑같이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나 천국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잘 모르겠고 그냥 나 좀 도와주셔서 나 안 아프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들었는데도 여전히 나는 그래도 이 세상 것이 중요해요. 이 세상 것으로 살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다고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양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이 세상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 것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그곳에 정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피와 살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착하게 하시고 선하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구나.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의 양들은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들은 그래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은 잘 듣는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간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말씀을 분명히 잘 듣고 아멘 했는데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오늘까지 살아온 모습이 정말 이 말씀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 생각하지도 않고 성경은 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저 예수님의 양 할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들은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면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서 믿음과 연합하여 삶으로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눠져요. 저절로 나눠져요. 양과 염소들, 양과 제자와 무리들은 저절로 나눠져요. 아, 나 양 해야겠다. 나 양처럼 살아야겠다 해서 양이 되는 게 아니라 양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너무 좋아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고 말씀 보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게 되는 거고요. 그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 더 좋아서 그거 더 주세요 하는 거고, 무리들은 아, 그걸 안 들려. 예수님의 음성 안 들리고 우선은 오병이어 좀 줘보세요. 우선은 내 병 좀 고쳐보세요. 그거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나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목적과 이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나의 신앙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에 내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구별을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생각과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을 증명한다니까요. 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삶의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 오늘 예배 끝났어. 오늘 다 했어. 헌금도 하고 다 했어. 나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게 아니라 예배가 다 끝났어 이제.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도대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못 들었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다 못 들어. 제자들도 못 듣고 무리들도 못 듣고 다 못 따라가.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 못 따라가요. 다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누구나 다. 왜냐하면 이 세상 우리가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법칙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도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 그 선의 기준에 다다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행할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본문의 무리들은 세상에 매여서 하나님의 복음에 알아듣지 못했고 제자들도 자기의 현실 가운데 그 믿음을 세우지 못했던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일주일 어떻게 사셨어요? 다 믿음 붙잡고 사셨어요? 말씀 붙잡고 사셨습니까? 그게 못 살잖아요. 못 사셨잖아요. 저도 못 살았어요. 자꾸 내 생각대로 살게 되잖아요. 똑같아. 제자들도 똑같아. 무리들도 똑같아. 우리들도 똑같아.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도대체 따르겠냐고요. 그런데 이 무리들과 제자들이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다 똑같은데 제자들은요, 그냥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냥 끝까지 끌고 가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무리들과 똑같은데 예수님이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타이르고 또 타이르고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또 삐뚤어지면 하나님이 또 끌고 오셔갖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 그때 양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를 깨달아요. 그거 깨닫고 그 말씀을 듣는 게 양인 거예요. 근데 행동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삐뚤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또 우리를 끌고 와요. 말씀을 봐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 모습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가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인간이고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데 제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무조건 얘는. 그리고 그 제자의 특징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여겨요. 예. 롯이 사이들에게 구출할 때 우리가 묵상할 때 배웠죠?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거,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이렇게 졸졸졸졸졸 약하지만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설교 말씀 구절 시편 23편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이 양인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양인 거예요. 다윗이거든요.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다윗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믿음이 좋음이나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뭐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신의 영광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 말씀을 아멘 감사합니다로 받는 사람이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따라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먼 인생길에서 하나님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세상 가운데 자기 자신을 섬겼을지라도 괜찮아요. 모두가 다 똑같은 자예요. 오직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믿음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35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기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